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행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른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믿어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없는 분,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그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가장 악한 여로보암보다 더욱 악한 왕, 더욱더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7장에 걸쳐서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런 가장 악한 왕 아합에 대비되어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간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로다. 그 이름과 같이 엘리야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가장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를 본받아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엘리야가요, 등장하는 것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아합 왕이 바알 아세라를 국가 종교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왕궁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식사하는 자리에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마 차고 넘쳤을 거예요. 모든 결정이 바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바알 아세라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갔을 겁니다. 이런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등장은요, 가뭄을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오래전부터 참아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부터 계속 참아오셨던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아주 크게 심판하신다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으신 분인 첫 번째 이유와 교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믿을 존재시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는요, 비를 만드신, 구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름만 만드신 게 아니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3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하시고 뭐를 동원하십니까? 까마귀들을 동원하십니다.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6절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웃음이 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새 중에 하나인 까마귀에게 명령을 하셔서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참 웃음이 납니다. 이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말 못하는 까마귀에게 이런 일을 명하셨으니 여러분, 이것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달래시려고 동원된 도구들이 엄청납니다. 그럼 먼저 뭐가 동원됐어요?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풍랑을 동원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급하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딱 삼키게 하시고 그때 그 순간에 확 삼켜버리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이 큰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서 니느웨에 가게 하시고 니느웨에서 복음 전한 후에 또 이제 햇빛에 그늘을 만드시려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박농쿨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 박농쿨을 벌레가 다 뜯어먹게 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요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 외에 누구를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강력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도 돼요. 3절 다시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엘리야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 아주 세밀한 장소까지 하나님이 지금 다 지정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8절에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어라,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고 계시고 그것을 다 지정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 8절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위쪽, 거기 끝에도 계시고 우리 아래쪽 음부에까지도 하나님이 계시고 주관하시고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디로 피할 수 있으며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다른 것, 그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에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시면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많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 앞에서 죽음 이유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 새로운 그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더 늦기 전에,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바라보는 곳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그 앞의 것, 아니 더 앞의 것, 미래의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나아오시기를,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숨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세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아합 왕을 피해서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들만 아는 그 장소에 숨게 하시더니 까마귀들이 3년 반 동안이나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 사명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는 장소를 옮기십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그런데 9절 뒤에 조금 이상한 문장이 있어요. 9절 뒤에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이야기일까요? 과부는요, 당시의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과부였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남존여비가 강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인은 정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가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하필이면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고 하시나? 이건 아니다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빈곤한 시대에 가장 빈곤한 여인의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가장 부족함에서 가장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식사일지도 모르는 11절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드리는 헌신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맨 마지막 16절, 정말 예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도 과부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42살의 과부가 되신 저희 어머니께서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옆에서 직접 보고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다 없어진 상황이고 포기하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정말 까마귀로, 까마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힘든 때에 왜 나만 힘든가? 우리 가족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확고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그 놀라운 풍성케 하시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 믿고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을 직접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TV 광고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것만 믿으라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절묘하게 우리를 숨겨주시고 먹이시면서 놀라운 일을 세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들 중에 뭘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들어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숨기시고 먹여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유일하게 믿을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